애굽에 9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신으로 숭배되던 태양신 라가 빛을 잃고 흑암이 애굽을 덮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매일 아침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해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경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만일 구름으로 인해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떨었습니다. 그런데 흑암 재앙으로 이제 애굽의 태양신의 허구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태양빛이 완전히 가려져서 밤낮의 구분이 사흘간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애굽의 모든 일상은 멈추게 되고 사람들은 서로 알아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흑암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과 종교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연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적으로 빛과 어둠은 구원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 캄캄한 흑암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을 받아서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흑암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의 빛이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흘간 애굽의 흑암 재앙이 임하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바로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바로는 이전과 달리 남녀노소 모두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노예들의 손실에 대한 부분을 그들의 가축을 통해서 수습해 보려는 계략이었고 가축을 놓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히브리 노예들을 붙잡고자 하는 꼼수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도 속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속셈을 파악하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 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모세는 타협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여호와께 제사 드릴 번제물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가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처음부터 가졌던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나 삶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지막 속임수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속임수가 드러난 것으로 인해 성질을 내고 모세를 공갈로 협박했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나 모세는 꿈쩍하지 않았고 내가 다시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애굽 제국의 모든 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안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담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온유함으로 순종했습니다. 반면에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완악하여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노력함으로 일시적으로 변한 듯 해도 결국에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더욱 주님을 찾고 부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